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78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무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중에도 첫째 주일은 보통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적어두고 어린이를 향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며 주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양육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언젠가 가정을 꾸밀 것이라 믿고 또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그 선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린 나이에 대한 비유는 어떤 부모가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장면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녀가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큰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이 가끔은 오해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들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죠. 참 귀한 말씀이고 어린아이들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지만 사실 미운 4살, 7살 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천국이 미운 4살의 것이라고요? 정말 7살짜리에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가끔은 모시는 신처럼 어린아이를 대하는 너튜브에 등장하는 어떤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주께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천지분간이 잘 안 되고 때로는 고집불통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가 없고 순수하고 물론 세상에 찌든 어른들보다야 훨씬 순수하고 맑은 게
말지만 그들 역시 죄에 익숙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실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그것이 당시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존의 개념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말씀일까요? 실제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그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시편이거든요. 이 72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의 주제는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그들이 잊었도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일을 잊었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72절까지 역사 구석구석을 누벼가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반했다. 징계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자손들이 또 배신 때리고 하나님이 벌 주셨으나 다시 용서하시고, 이 이야기가 9절에서 72절까지 계속 단어만 바꿔가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78편의 서론으로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그것 더구나 자손들에게 그 부끄러운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야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기에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물질을 주고 싶어 할 거고, 안정된 삶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에게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특별히 아삽은 본문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은 그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줄, 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나를 잇는 끊어지지 않는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보면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망은 하나님께 주를 연결시키는 이 소망은 기억과 순종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우리를 도우셨으며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킬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오늘을 순종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과 소망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은 곧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그 믿음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이가 먼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자라야 하고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이 자라는 시기에 그들이 어떤 기준을 삼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냐에 따라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또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으로, 또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좋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또는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이루어질 때 그들 안에 세대 차이가 말씀 안에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교육은 아이가 자랄수록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말에 얼마나 신뢰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삶으로 보여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자녀에게 바른 길과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더 특별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실패한 부모 세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녀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된 모습, 성공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따라오기를,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너도 그렇게 따라 살도록 해라. 또는 많은 이들이 세상 처세술을 가르쳐주며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시편 78편은 조상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둠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로 여호와만이 참된 소망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실패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염려, 걱정, 내가 실패하면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 더해지는 두려움.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아이에게 여호와를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께 소망이라는 든든한 밧줄을 붙잡고 그 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장래도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버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녀도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공한 모습, 잘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좋은 것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싶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심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안의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선물로 주실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앙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다시금 느끼는 주일입니다.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